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8일 금요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이 시간, 오늘은 예레미야 38장부터 41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랴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비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을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서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분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보게 되는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건 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 있던 건 참 기쁨이고 복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그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신분의 삶으로 살아가지만 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나 생각이나 마음들이 참 묘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의 그런 모습들은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정직해야 되고 또 친절해야 되고 모든 일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이라도 거짓을 행하거나 또는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굉장히 손가락질을 해요. 자기들도, 본인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본을 보이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순전히 자기들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엄청난 비난을 가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럴 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에요. 늘 조심해야 되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그런 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그 삶이 평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또 시기와 질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바라보는 우리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이름을 남기려고 살아가지 않고 명예를 남기려고, 권력을 남기려고, 또는 물질을 남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곧 진리이고 영원한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얼토당토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기에 감옥에 갇히는 것도 모자라 물이 없는 웅덩이에 갇혀요. 근데 물은 없지만 얼마나 질퍽하겠어요, 거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겠습니까? 질퍽거리고 춥고 벌레들도 있겠지요. 그곳에 처해지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이 시대가 정말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성도의 수가 줄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할 만큼 억압하고 조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겨야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정말 많은 손가락질과 또 조롱을 당하게 되고요.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참 그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 제가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근데 참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시잖아요.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나는 그런 도움을 줄 준비된 손길일까? 저는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준비된 손길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겨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웃이 있다면 그가 더욱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손길을 내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이 말씀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도움도 필요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이 일을 해 나가는데 가끔 안타까울 때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죄송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기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말씀을 조금 더 잘 보고 여러분에게 더 좋게 묵상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유가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제가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손길을 내미셔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하시고 또 부탁하시면 언제든지 함께하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목사니까요. 기도 제목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웃에 손을 내밀어야 할 그럴 사람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9장은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함락되는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 특별히 시드기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죠. 시드기야가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눈이 뽑히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예요? 아들들의 죽음과 그의 고관들의 죽음 아닙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억은 그거예요. 죽음, 끝. 그걸 간직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가야지. 왜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가진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40장, 4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함께하길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백성들 또 힘차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어 붙잡고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언덕 위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언덕 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게 하시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께 순종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언덕 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계속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더욱더 소중해지고 알차게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